오늘 우리는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28장 말씀에 우리가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부터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저주를 내리고 화를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복에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하는 때에 말씀을 행하게 될 때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복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아주 간단하게 14절로 요약된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될 때는 엄청나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지는 뭡니까? 그 드라마 같은 한 컷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것보다 복을 받는 걸 원하고 있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복 대신 화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기쁨보다 슬픔을 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 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는 반대의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야 될 때에 우리가 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아니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29절 말씀 봅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은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이 형통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백주에 더듬고 돌아다닌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소경된 사람들, 맹인들을 보면 백주에도 어떻게 됩니까? 더듬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여기가 길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더듬으면서 이것이 정답인지 이것이 정답 아닌지를 정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더듬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된 날에도 정말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정말 밝은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주 정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난 데에서도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빛이 있음에도 그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좋아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의 삶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빛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그러지게 되어지면 어두움보다 빛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저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움과 고통의 삶에 정말로 헤매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어지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 보면 30절 말씀에 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통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 소를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니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5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어려움과 약탈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를 하고 또 땀을 흘리고 또 노력을 하고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일을 해도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쓴 것을 전부 다 화상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었는데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약혼자가 있는데 그 약혼자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서는 포도원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을 하지 못하도록 다 병이 들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족이 침략자의 식량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가족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종이 되어진다.
땅의 모든 파종하는 작물들이 황폐하게 되어진다. 또 잔혹한 압제를 받게 되거나 알지 못하는 평생 학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일로 미치거나 제정신을 잃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이요, 정말로 일의 성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성취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굉장히 중요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를 통해서 사람은 좀 더 진취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고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지고 빼앗기게 되어지고 내가 노력을 하고 성공을 하고 내가 점점 올라가고 있을 때에 그것이 와라락 무너지게 되어질 때에 사람에게 오는 그 상실감,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좌절감, 이러한 것을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무 데서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결혼을 하려고 다른 사람 약혼녀와 함께 정말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약혼녀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 파종을 했는데 그 파종한 것이 전부 다 황폐하여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익을 때쯤 돼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 대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고 진리 안에서 생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주위에 있는 그러한 정말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것을 빼앗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민족 위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시대나 또한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열왕 시대가 시작되면서 정말로 르호보암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로보암과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세상의 것을 쫓아서 나가게 되고, 결국은 이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의 문화를 자꾸만 접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유다를 점령하게 하시고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그들의 생활 속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부자들, 있는 재산들, 교회의 아름다운 것들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의 기물까지라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여인들, 또 아이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당했던 그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고를 하였으나 수고도의 결과도 못 보게 되어지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보십시오. 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고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방 나라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그 이야기 그대로인 것이죠.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신명기에서 너희는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나니, 내 앞에 두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복받을 길이요 하나는 저주를 받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고난이 아니고 자신의 삶이고 자신이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러한 일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어지면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에워쌌더니 성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앗아 갔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황폐한 도시가 되어졌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아름답지 못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행복하고 오늘 내가 기쁘다 그래서 영원히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러한 삶 가운데 동행자가 되어주셔야 우리의 행복이 오래도록 지속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망하고 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38절입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을 것이므로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으므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고단해지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여러분 삶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사람이 행복의 기준이 물질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없는 사람들은 없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넉넉하게 살고 여유가 있고 좀 더 많은 것을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여러분 전화기가 없고 또 인터넷도 못 쓰는 사람들은 그냥 내 생활이 이러니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니 그냥 집에서 전화기 하나만 놓고 사는 분들은 그냥 전화가 오면 받고 안 오면 안 받고 우편으로 편지가 오면 받고 우편으로 편지가 안 오면 안 받고 신용카드 없어도 그냥 살고 경제 돈으로 뭡니까 모든 것을 다 결제하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은 편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인터넷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됐습니다. 오늘 전화가 어느 날 순간인가 전화기에 전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카드가 여러분 막히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만 한두 개만 막혀도 사람이 멘붕이 오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수만 건이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게 무엇과 연관되어지는 겁니까? 경제와 연관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메뚜기로 인하여 거둘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벌레가 모르고 가일에 소출이 적을 것이다. 나무가 병듦으로 인해서 추수할 열매가 적을 것이다. 아들 딸들이 포로 잡혀가고 일할 만한 자가 없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 경제가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더욱 힘들게 되어서 그들 중에 오고 하는 이방인보다 어렵게 살게 될 것이다. 또 빌리고 또 빌려 마침내는 경제가 파탄나게 되고 끔찍한 빚을 지게 될 것이다. 또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의 머리가 되지 못하고 찢기가 되어질 것이다. 이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위가 박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행복이야 기쁨이야 즐거움이야 만족이야 이러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메뚜기가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들을 전부 다 갉아먹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메뚜기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갉아먹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수고를 하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수고한 만큼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여러분 백성으로서 지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존귀한 자리에 있으면 존귀한 자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귀하던 자가 존귀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말로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어려운 데 있으면 아유 또 열심히 살아야지, 힘있게 살아야지, 용기를 내야지 뭐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전진하고 도전하고 막 이러면서 인생의 도전을 하게 되고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삶의 평안을 누리다 보니 갑자기 어려지게 되면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 또 다른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비관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들어가잖아. 마침내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아무것도 값어치 없는 것으로 내어 던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값지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봅니다. 4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저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저주가. 근데 중요한 것은 후에 보면 아주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니까 멸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저주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우리가 행하는 것 아무것도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46절 말씀 봅니다.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이 말이에요.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말,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게 되면 영원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의를 누리는 삶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삶에 영원한 형벌과 고통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리니 그들은 영벌이라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한 자들에게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습니다. 분주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분주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가 생활의 필요로 쓰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내비게이터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곳, 내가 도착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네? 정말로 여기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비게이터만 찍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목적지, 제대로 된 그러한 장소까지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신앙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킴으로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것이 복 있는 일이요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복 있는 누림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정말로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요 축복받은 백성, 정말로 실망하는 백성이 아니요 소망을 가진 백성으로서 어떠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생활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